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불신자라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는 압니다. 예, 그러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망치를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망치를 휘두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요즘 새로운 반항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하탄에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부흥이 잘 된대요.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00명을 넘고 지금 10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늘 정죄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여러분 정죄하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정죄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너희를 정죄할 사람은 따로 있어.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정죄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망치를 후두르신다고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인 유익을 취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기가 자기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고기도 요즘 스마트해졌습니다. 낚싯바늘 던지는 거 알죠? 사람이 밖에 있는 거 알죠? 아무리 미끼를 던지고 유혹을 해도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는 유익을 따라가면 낚싯바늘 던진 거 잡는 것처럼 해서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마귀의 낚싯바늘 물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삽니까?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이것도 헛되다. 우리 인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짧은 한평생인데 왜 고난과 수고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철학적인 질문이겠지만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응답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니?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우리도 성령과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하죠.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 퍼니시먼, 영어에는 두 단어가 있죠. 퍼니시먼이 하나 있고 커렉션이 하나 있습니다. 퍼니시먼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때리는 것이죠. 그게 퍼니시먼이라면 커렉션은 뭡니까? 커렉션은 그걸 갖다가 나의 잘못된 길을 고쳐서 미래에는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퍼니시먼은 과거가 초점이라면 커렉션은 미래가 초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잘못됐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그리고 정정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퍼니시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0% 하나님의 모든 행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커렉션이지 퍼니시먼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커렉션 하려고 그러고 커렉션 하려고 그러고 커렉션 하려고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원수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받는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옥도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원수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커렉션의 하나님이지 퍼니시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과 난간을 주시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 읽을 봅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통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멀리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중간만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들어서 원통하고 참지 못하게 되고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끝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참 고맙다.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람다운 사람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나봐야 끝난 거예요. 우리 끝나봐야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건물을 이거 지을 때 얼마나 메스드업 했을까. 이거 지으면서 여기 자재 여기다 갖다 놓고 연장 여기다 갖다 놓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레러 갖다 놓고 확 복잡했을 거예요. 지어놓으니까 멋있잖아. 믿으시면 아멘. 물론 180년 전에 지어진 거지만 그래도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건물 우리 지으려고 해도 못 지을 것 같아요. 스테인글라스에 뭐 이런 것들 다. 자, 그래서 이 근심이나 이런 곤란함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뭐 하면 즉시 소식이 와. 너는 안 돼. 딴 사람은 그 길로 가도 될지 모르지만 너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성도가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요, 아픈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가 공부할 때 스칼라십을 어플라이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스칼라십 종류가 수백 개가
미국이 그래도 참 좋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스칼라십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무슨 스칼라십을 내가 발견을 했냐 하면 C 스칼라십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학생이 C 학점, 에버리지가 C 학점 돼야 스칼라십을 받는 거야.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C 학점 돼야 돼요. A도 못하고 D도 안 되고. 왜 그랬냐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대학교 공부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투잡도 뛰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건이 제대로 안 되고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잡 뛰어야지 생활이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자기 에버리지 성적이 C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C 에버리지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네. 그러고 나니까는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 돕겠다고 C 성적 받는 학생들 도와주기 위해서 C 스칼라십이 있습니다. 야, 미국 장 별의별 스칼라십도 다 있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자기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C 스튜던의 사정을 아니까 C 스칼라십을 해가지고서 공급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C 맞아 본 사람만이 C 맞아 본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항상 A만 맞았던 A 스튜던트는 B, C 맞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저기에도 있어요. 격언에도 있어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 말을 만들어낸 우리 한국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레비의 사정은 호레비만 안다고. 과부의 사정은 그럼 과부만 알겠죠. 과부 대보면 힘든 거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당한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질 수 있는 좀 너그러운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걸 이용해서 100년 전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냥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매질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뷰즈해서는 안 되겠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거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뭘로?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우셨대. 주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고난이 있으면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 꿈꾸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싫죠.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내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근심, 이런 그 힘든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난의 필요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오. Eternal value예요.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value를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득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끝에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잘 되는 것도 별로 소용없어요. 시작이 멋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중간이 잘 돼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에 마지막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밑장이라는 자매가 있어. 내가 집회할 때마다 카메라로 찍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비디오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그러는 자매였어. 이 자매가 와서 그래, 목사님, 저 암이래요.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 축복기도 해주고 막 간절히 위로해주고 싶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밑장에게는 이게 꼭 필요했어. 그 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 말 하면은 실망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뭐 했지 뭐. 밑장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그게 necessary 하단다. 영어로 단어로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몰라. necessary 하다. 삐졌어. 5년을 안 떠나와. 고옥 하나가 와서 그래. 밑장이 삐졌어요. 다시는 안 온대요. 내가 지난 작년에 한번 집회 갔는데 왔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정말 실망이 됐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게 necessary 하다니.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대. You deserve it. 그렇게 알아들었대. You deserve it. 아니야, 그 소리가 아니었는데, 나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알아듣는 건 내가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잖아.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러나서 안 온다고 그래도 목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든지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살아있어야 또 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5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 말에 제가 갔는데 왔어요. 암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Pastor, now I understand why you said like that.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necessary 하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 가끔 가다가 이 은사가 있고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은 가끔 가다 하고 싶지 않은 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하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난 자신 없어요. 난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직접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관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영원히 관점이시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 고난당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겠거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고난의 의미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주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고난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거 싫고, 육신이 아픈 거 싫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싫고, 사람들 뒤에서 수근세근대고 욕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럴 때마다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라면.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깨닫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도와주셔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도록 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했던 아픔, 그 경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크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미국 자매인데 암을 덜커덕 걸렸어. 딴 사람은 걸려도 자기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줄 알았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을 섬겼으니까 자기도 그 아픔을,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키모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집니다. 키모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음식도 안 들어갑니다. 많은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키모 5번을 다 통과했습니다. 암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암이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당한 고통, 그거 고난을 웨이스트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똑같이 자기와 비슷하게 고난을 당하고 키모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배운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혼자 내가 그걸 지나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말이죠. 여러분, 즐거움을 나누면 즐거움은 갑이 되고 갑절이 되고,
고난을 나누면 고난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아팠던 사람만이 아팠던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웨이스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아픔이, 사도 바울의 고독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뭐가 됐어요? 복음의 뭐예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난은 웨이스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한테 새신자가 없는 거예요. 보통 매주 한두 명씩 예수를 영접시켰는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 셀 목자들 우리 같이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복음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연세들이 많이 드셨잖아. 우리 교회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지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갑절로 더 사랑하고 그래서 10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1000배로 많게 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로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내가 너희 열조보다도 너희가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구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할 때 1000배였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 안 해요. 매주 구원받는 거 여기 안 해도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밑불이 되고 준비는 돼야 돼요. 모든 거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에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서리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까? 베이비 울음소리가 있어야지. 베이비 울음소리가.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이 읽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도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고난이 웨이스트 안 되려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예수 믿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페인은 웨이스트 어웨이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진실되게 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고 여러분이 고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더 품을 수 있고 더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한다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웃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영원한 걸 위해서 잠시 고난받았지만 내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내가 나를 닮았구나,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내가 아름답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받는 은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민감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waste away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 또는 배신, 서러움, 억울한 일, 이런 것 웨이스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고난 중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이런 아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